요한계시록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좀 어려운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은 뭐 이상한 해석을 하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별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맛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좀 요한계시록 좀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지고 이단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성경에 2000년 동안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런 분들, 무슨 뭐 학자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얘기하면은 그게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걸 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 얘기하다 보면 또 잘못된 얘기야. 지 생각이야 이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 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 볼 때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예수 믿는 거 꼭 신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되냐, 뭐 하나님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대로 여기도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령도 제각각이라 해석하는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또 성경 읽기표 말고 하면은 목사가 이걸 내가 교인들한테 꼭 자기 요거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거 하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 좋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다 다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이게 조금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이건 별미가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가 우리가 7교회 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입니다. 일종의 편지.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11명이 일찍 순교를 해서 일찍 이제 천국에 갔는데 사도 요한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90세 이상 살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90세면 뭐 굉장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편지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남겨두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편지에 보면은 주로 사도 바울은 나 사도 자기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 편지에 보면 요한은 장로는 요한은 1서 2서에 보면 2서 3서는 장로는 자기 쓴 사람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형제라고 써 형제.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형제라고 썼을까? 당시는 지금
이제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 거지처럼 도망 다니고 오죽하면 짐승의 가죽을 썩으면서 이동했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아주 극심한 그런 박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가 아니라 지금은 같이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는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자신을 나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자기가 감옥살이 한다 그런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반모라는 섬은 터키 가면은 이게 성지순례 딱 여러분들 생각하면 성지순례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를 가야 됩니다. 터키 주위에 가야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전통 보려면 애굽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터키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 하면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터키는 지역이 넓어요. 볼 게 많고 그래서 여러 번 갑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3번, 4번 간 것 같아요. 그게 다 못 봐요. 그리고 또 돈하고 맞춰야 돼. 날짜하고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근데 반모라는 섬은 그게 뭐냐면 에베소 남서쪽에 90km 떨어진 섬입니다. 이게 반모라는 섬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거기에 사도 요한의 유배지다 해서 중요하게 가는데 근데 거기가 또 나는 안 가봤어요. 근데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관광 갔다 거기서 또 거기 가는 돈을 또 넣어야 되는데 그 옵션인데 돈이 좀 비싸더라고. 하여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기는 로마 시대 종교, 정치 보험의 귀향지입니다. 귀향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 믿고 전도했다고 해서 지금 섬에 갇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신비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보면 주의 날에 어떤 하나님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일날도 셀 수가 있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날에 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에 감동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주일이라고도 하죠. 어떤 날에 하여간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이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내가 들리면서 하는 말씀이 7개의 편지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편지 써가지고 7개 보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간혹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보다도 좀 편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유배 지금 귀양 갔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감동되었다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배당한 상황이지만은 성령이 감동되어 지금 요한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한 설명인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무슨 음성이 들리니까 그 누가 이런 말씀을 하자면서 고개를 돌려보는 겁니다.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슴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겁니다. 그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 동네도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태인들 집에 가면은 이런 그 명절은 7 촛대가 있어요. 하나 중간에 하나 크고 그 다음에 양쪽에 3개씩 해서 7개 있는데, 하여간 7 촛대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7 촛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7 촛대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7 촛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7 촛대가 뭐냐? 이것은 7 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네가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옮기겠다 하는 건 그게 좀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7 촛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철대. 그러니까 저런 우리가 지금 2개 쓰고 지금 대림절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여간 보니까 촛대가 있는데 금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가슴에 벨트가 금 벨트를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 금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환난 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 받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좋은 것은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말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다. 이 가만히 있으면 하여간 안 돼. 사람도 그렇고 움직여야 돼. 예수님이 왜 촛대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를 예수님 다 돌보고 다신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바쁠 때 요즘은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어두면 이 나라가 어두운 게 아니라 잘 보니까 교회가 어두워져요. 지금 교회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일어나고 난리치고 하는지 그거 보면은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제 발에 끌리는 롱드레스가 아니라 막 지나가면 신부옷 같이 신부 면사포 같은 그런 멋진 옷이에요. 그런데 띠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같은 아주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상은 이제 계속됩니다. 14절 보면 그의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가 하얗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이게 쇠지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쇠 있지 않습니까? 주석.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흰 양털과 눈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7장 6절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희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어떤 깨끗함과 그 거룩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은 보면 모든 악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주석 같은 발은,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단한 그 노쇠죠, 노쇠 같은. 그러니까 단단한. 이것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아주 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단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이것도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이게 그리고 또 외형적인 묘사를 위해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 이 맑은 물소리. 이 맑은 물소리는 그냥 시내가에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물소리보다도 폭포 같은 이게 경외감과 거룩함과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뭐예요? 여기 보면 7별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오른손 7별은 7초 때는 교회고 7별은 교회마다 일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이게 다 이제 그 어둠을 공격하는 사탄을 공격 무기들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을 보면 해가 환한 해가 그냥 아주 그 강력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얼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 환란 그 박해 때 7개를 지키시고 사자를 통해서 지키시고 말씀의 검으로 또 하여간 그 외모가 아주 든든하고 또 물소리는 폭포수 같은 맑은 물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특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막 흰 털 같고 머리가 하얗고 눈과 같고 뭐 그런 것을 보면은 사도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갔잖아요. 요한이 그때 본 것을 아마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죽은 자 같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리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이제 펴가지고 요한의 몸에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항상 예수님 그러죠. 예수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할 때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까지 보여진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리를 기록하라. 그게 지금 보고 네가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걸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앞에서 우리가 예언한 것이 나중에 그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설명하시는데 앞서 말한 손에 쥐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촛대는 편지를 받게 되는 7교회를 말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환상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 이걸 이런 얘기 외에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슨 얘기에다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툭 터져나올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밤모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사실은 편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좀 불편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참 비즈니스 할 때도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 같이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 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하면은 그냥 놔두는데 좀 다르면은 왕따를 시키고 이제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술 먹는 사람들 거기 보세요. 안 먹으면 난리야. 먹이려고 난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해야 그게 같은 팀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어리석은 신자들은 이러면 이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로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때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요한처럼 밤모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7촛대 사이에 계시는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얀 옷을 입고 금띠를 띠면서 우리라고 또 7또 별을 가지고 교회마다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도 중요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참 세상이 이러니까 같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 때 밤무섬에 있을 때 성령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지시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당하던 그 시절에 그 어려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